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또한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부족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우심을 드러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 건지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껍데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 원하고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지고 틀어진 세상이지만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고자 원하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우리 마지막 줄까지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일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서 넘겨주어 옥줄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듣기가 좀 거북하시더라도 참고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혹시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말하듯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복음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평화이고 사랑이고 일치, 화해 이런 건데 오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하면 이 땅에 불을 내려주시는 오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고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에요. 49절에 네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불이 어떤 불이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미리 예비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50절에 이제 보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답답함이 어떠하게 되냐. 세례 요한한테 받은 세례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때 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례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불세례가 남은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는 너무 답답하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불이 뭐냐? 그것은 우리들이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죄에 대한 죽음, 글로 인해서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는 거, 이게 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길, 그것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점점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철이 드는 시기가 있어요. 그 철이 든다라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은 아마 자신을 낳고 키우고 기르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때가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참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무지했는지, 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만 바라보고 살아갔는지. 그런데 철이 들기 시작하니 거기에 어머니를 보여지고 또 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게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시작할 때 받은 은혜로 출발한다고 하지만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그 무엇을 살 수 없는 비싼 은혜로 와 닿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받은 세례가 있지만 내가 주고자 하는 이 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야 나는 구원받았구나 기쁘다 할지 모르시겠지만 진짜 그 은혜를 깊이 알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아셔야 그냥 내가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 이 은혜만이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는 그걸 깨달아지는 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야 진짜 은혜만이 아닌 이제는 사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도 기꺼이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또 사명이 있어야 그 은혜를 갚는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움교회 성도들이 그 불이 무엇인지 불 밝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너에게 도리어 분쟁하게 한다. 이것 또한 우리는 이해하셔야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그냥 평안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평화스럽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평화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화평이라는 것이 왜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화평,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화평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주는 화평을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 주는 화평은 내 외부적인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환경이 좋든 싫든 나쁘든 아니면 성공적이든 개의치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화평을 주려고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이 세상에는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을 주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만, 악의 권세는 어쩌면 세상에서 원하는 거 바라고 하는 그 화평을 갖다 드러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냐, 세상에서 원하는 평화냐.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 어떤 철학도 아니고 그 어떤 사상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걸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적인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그날에 내가 택하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청년 리더들 모임을 늦게까지 있었었는데, 그들과 이제 성경 나눔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자매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친구 중에 커밍아웃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은 동성끼리 사랑하고 있고 이제 결혼도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본인이 들러리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지. 모태 신앙자라는 거예요. 근데 커밍아웃을 했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저는 그랬어요. 본인이 해야 할 것은 그가 듣든 아니 듣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든 안 받든 그 사람의 몫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가 이거다라고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헤어지든 분쟁이 일어나든 깨어지든 그거 두려워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도리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라고. 친구를 잃을까 봐가 두려움이 아니라 그에게 말하지 않는 거가 그걸 포기하려고 버리는 거라. 들을 때까지 진짜 사랑하는 친구라면 들을 때까지 제시해줘라. 그가 너를 차서 버리기 전까지 이야기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이다, 검. 영적 전쟁을 하란 말입니다. 너가 아는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진리를 가지고 판단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얘기해라. 그 전쟁은 부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되어줄 수도 있고 오늘 얘기해서 하는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 관계도 될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화평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네. 계절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영적 싸움도 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가 하늘을 바라보거든 바라보면서 날씨는 분간하구나. 하지만 왜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읽고 먹고 마실 수 있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열어놓고 믿으셔야 되고 매일 내가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호흡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영적 싸움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판결을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고소자이고 법관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소자이고 하나님이 법관이신데 예수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법관이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기 전까지 예수와 화해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안다면 빨리 화해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 있다면 재판장 앞에까지 오기 전까지 빨리 결정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재판을 보면 하면 알다시피 뭐 고소자나 피해자나 하다 보면 다들 손해거든. 화해하는 게 제일 빠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기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기회라고 한다는 것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자리이든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털어놓으시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는 들을 거고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거부할 자는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적극적인 것인지 그냥 내가 갖고 가만히 있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신앙인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